축원합니다. 우리 조국 사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쓴 그러한 사건이 있죠. 지난 한 주간도 이 조국 사건과 조금 다르지만은요, 같은 성격의 뉴스가 우리나라를 좀 시끄럽게 했었습니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던 이 검사였는데요. 자기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 학폭을 가했는데 자기가 검사였기 때문에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행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식이 징계와 처벌 등 불이익을 최소화했고, 가해자는 그래서 최소화되었고 피해자는 참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도 아빠 찬스다. 이제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소란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부모 찬스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21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니. 21절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면 이 두 아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큰 어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좋은 자리는 자기 아들 두 명 다 좋은 자리,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아들만 좋은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친척간이에요.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떤 관계입니까? 이모나 고모뻘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 산서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갈릴리로 치면 이 경남이나 이 전라도 같이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까지 갔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누가 따라왔습니까? 어머니까지 같이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이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음식 먹는 것을 살폈거든요. 그러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예루살렘까지 따라오면서 이 먹을 것도 공개하고 예수님의 잠자리도 살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공동체에 많은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오늘 이 자녀 두 명을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한 자리 부탁하는 것을 보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그죠? 많이 애를 썼던 그런 어머니입니다.
다른 이 제자들의 부모들은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내 아들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세울 그 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왕이 될 건데 그 왕이 되면 내 큰아들은 오른쪽, 내 작은아들은 왕의 왼쪽에 앉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청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만, 또 그의 어머니만 그 자리를 탐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막 이제 그 사건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0 제자들도 말할 기회가 없었고 말을 하자니 좀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는 자기들도 탐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얌전히 있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말을 쉽게 보면요, 정말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흔히 하는 이 드라마에 비춰보면 아버지의 장례식 때 겉으로는 자녀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알죠, 그죠? 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누가 많이 차지할까? 이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 설교를 듣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보다 누가 크냐 하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흔히 평범한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했지만 아직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들의 기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고 로마 군사들도 다 쫓아냈고 예수님 왕이 되면 예수님 혼자만 통치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자리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출세욕과 성공의 생각이 가득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런 누가 크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2번이나 서로 싸웠다. 최소한 2번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싸웠다라는 거예요. 아마 2번 기록되어 있지만 2번만 싸웠겠어요? 아니면 더 많이 싸웠을까요? 예, 더 많이 싸웠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배우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잘나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요, 한국 교회가 교단이 200개가 넘는다라고 그래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합동적, 고신척, 기독교 장로회, 다른 교단 말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한 200개, 100몇십 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교단이 그만큼 많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모습이 이 나쁜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평범한 생각들입니까?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이 생각이 평범합니까? 아니면 이 굉장히 나쁩니까? 예? 대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평범합니다.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 평범한 사람들이 다 이 한 자리 차지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요. 남들보다 좀 더 중요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넓고 큰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의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더 멋지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제자들과 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큰 힘이 있는 자리, 성공의 자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세속적인 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먼저 세속적인 생각과 사고방식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런 이 엄마의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의 이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구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마시는 잔은, 그 잔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들은 내가 가면 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희들과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 기도는 이 소리나는 구리와 이 울리는 괭가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지만 독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른 사람들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황궁이 아니라 마구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라 하면서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봉사하고 더 낮아지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전 이래도 몰래 봉사하고 험한 일을 찾아서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를 끝나고 아직도 이 많은 교회에서 이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들고 귀찮은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습관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남이 해주는 밥은 먹기는 좋아하지만 내가 직접 손에 물을 담그고 이 설거지하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이 교회는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어떤 자가 많아야 은혜로운 교회라고요? 예,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섬기려고 하는 자가 많아야 은혜로운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 신앙의 모습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섬기는 자의 모습, 종의 모습, 희생하는 자의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은, 그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려고 하고 대속제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바로 알았기에 그 목적을 살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소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소한 것들로 이 나의 삶을 채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 일을 빨리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람은 걸음걸이가 어떻겠습니까? 그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고 빨리 가죠. 그죠? 근데 아무 목적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은 길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막 빠르게 갑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천천히 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요, 사소한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사사로운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있으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왜 감옥에 가둘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 감옥이 뭐가 된다고요? 전도의 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처한 곳이 좋고 나쁘고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 그런 갈등이 아니라 목적만 분명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곳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 죄 많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대신 죽으러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대속물로 이 양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대속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다라는 이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뭔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면 즉각적으로 누가 알아주고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섬김을 가지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그 조그만 섬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얻으려고 이 주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활과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죽음 다음에 부활과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 헌신을 포함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23절에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그 잔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셔놓고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리로 두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너희가 그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이 말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신 그 잔이 내 잔이죠.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 무슨 잔입니까?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이 무슨 잔이라 했습니까? 예, 고난과 죽음이죠. 이 잔을 너희 두 사람도 마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도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 이거 야고보,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혀달라 했던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를 고소하고 야고보가 이 죽어야 된다,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했던 사람이 야고보가 형장에 끌려갈 때 같이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서 그 야고보를 보니까 야고보가 형장에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 얼굴이 너무나 밝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가 이 거짓 증언했던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야고보가 믿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닫고 자기도 같이 그 야고보와 같이 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증언했던 사람도 야고보가 창수받은 그 칼에 그 자리에서 같이 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 이야기가 이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칼로 목베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이 요한은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요, 사형 선고를 당하고 이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져서 사형을 언도를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고요. 그 후에
밤모섬에 가서 광산에서 이 광물을 채취하는 그런 노예로 평생을 살았었습니다. 90살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끝까지 이 자기의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이 사는 만큼의 목숨을 살았던 것이죠. 그 광산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한 요한의 삶은 이미 그 자체가 이 순교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 너희도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이 두 명, 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자기의 욕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마시는 그 복음의 이 쓴 잔,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온전히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 2주를 지납니다. 주님께서 욕심 많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시는 잔에 초대하십니다. 사순절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성공하고 출세해서 더 큰 집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선언합시다.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내 돈을 버는 목적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제자들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섬기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